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후반에서는 각 기업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는 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결코 부동산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느낌은 좀 사뭇 다릅니다. 좀 많이 이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말 같지만 여기 약속이 빠지면 그냥 젖과 꿀과 땅만 남으면 이건 덫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쥐약과 같습니다. 하늘을 품지 못한 땅에 흐르는 젖과 꿀, 반갑지 않습니다. 하늘을 이고 서지 못한 땅, 그것 역시 반갑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을 품은 하늘의 이야기가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자손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약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 재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요셉의 자손들이 저 서울 서초동에 가면 승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요셉 자손의 논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땅의 문제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러분 아시듯이 12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제사장 지파예요.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제비가 맞아요. 두 분깃이 맞아요. 이제 두 지파가 되었는데 왜 한 분깃만 주냐?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왜 한 제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가 같이 유산과 기업을 받느냐 이겁니다. 항의할 만하죠. 괜찮은 로펌 만나서 의뢰하면 이거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잘 모르니까 이게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같은 평수 아파트라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게 지방이냐 서울이냐, 서울도 강북이냐 강남이냐 이야기해주면 제각 알아듣는데 목사님 이거 성경에는 무슨 산지, 무슨 성읍, 무슨 족속 이렇게 나오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다 모르셔도 돼요. 오늘 본문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니까는요.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니까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소송과 분쟁의 이야기 같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하나도 몰라도, 이스라엘 부동산 하나도 몰라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좀 글쎄 과장되는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놈의 새끼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왜 상스럽게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하는데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이 에브라임 지파, 자기 지파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 소속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여러분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원래 요셉의 큰아들은 므낫세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2명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지 않고 손을 어금 맞추면서 기도해서 그 야곱의 오른손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와닿았다고요. 그래서 장자권 같은, 장손의 축복 같은 받은 그 인물이 그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지파예요. 실력으로 따져도 이놈이 제일 1등이에요. 오늘 겉으로는 한 제비, 한 분깃 이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속마음은 다른 데 있다고요. 그럼 오늘 이 불만을 품은 에브라임 지파의 속마음은 뭐냐? 지금 자기가 받은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산지고 하나는 평지예요. 여기 성읍들이 있어요. 벳스왕과 같은 이런 마을들, 여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비옥한 골짜기예요. 살림은 척박하고 살만한 평지에 있는 성읍들과 이스라엘 골짜기는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땅만 보고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땅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산지는 저렇고 골짜기는 저렇고 성읍은 이렇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은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판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이 참 멋있죠. 원래 모세 때,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의 지파를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명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저기 있는 아낙 자손들 덩치가 너무 큰 거인 족속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면 된다. 그런데 다수 의견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서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거냐? 그러면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나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운다고요. 그때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 이제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인이 됐어요. 정탐꾼 갈 때는 40살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85살이 됐어요. 여호수아도 당연히 나이가 들었겠죠. 그때 유대지파 땅을 배분하는데 갈렙이 나와서 자기의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나이 85세가 됐는데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기 동료 같은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얘기해요. 이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노인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지파 갈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부제가 유다지파에게 준 땅, 유다지파의 기업, 그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지만 진짜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의 얘기는 갈렙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이야기예요. 갈렙이 이야기하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6장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땅 분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호수아의 약속에 대한, 여호수아가 품고 있는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요,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45년 전에 정탐꾼이 돼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함께 외쳤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형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우리가 둘인데 왜 한 제비냐, 왜 한 분깃이냐, 이걸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에서 보니까 뭐 이거 판정이 어려울 때는 VAR 그래가지고 비디오로 판독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VAR로 한번 판독해 볼까요? 이미 모세 때, 여호수아 훨씬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모세가 저 바산의 옥 시온 그 왕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르벤과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동편 지파에 큰 땅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눈을 감잖아요. 느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너희는 이미 땅을 받았으니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서 서편에 있는 너의 형제들의 싸움을 도와주라. 그들 땅 차지하는 거 그때 힘을 다해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오늘 보면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을 나누는 거예요. 므낫사 서편 지파와 함께 에브라임 지파 함께 싸워 나가면 돼요. 므낫세 동편 지파도 도와줄 거예요. 12지파가 다 형제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건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정말 형제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땅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서도 17절에서도 재차 걸쳐서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건 땅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 하늘 이야기. 17절 이하에서도 재차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땅 얘기 같지만 땅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떼는 말이야 꼰대 얘기 그런 거 아닙니다. 약속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에 매몰되어 있는 자기 지파에게 사랑하는 자기 지파요. 하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제비, 한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제비와 분깃은 개념적으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제비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의 의미가 뭐죠?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제가 아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제비를 뽑으시더라고요. 제비 뽑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최종 결정을 하기 바로 전까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종 후보 몇 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돼도 좋다. 근데 마지막 결정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는 그 마음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비를 뽑나? 사다리를 타는 것도 아니겠고 물어봤더니 그 두 교회는 공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탁구공 있잖아요. 하얀 탁구공하고 노란 탁구공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바구니에 넣고 이제 뽑으시는 거예요. 여기 당에 A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B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A라는 장로님은 A라는 목사님을 뽑고 싶어 하세요. B라는 장로님은 B라는 목사님을 뽑고 싶어 하세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장로님이 자 탁구공을 뽑았어요. 근데 B라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B라는 장로님은 탁구공을 뽑았어요. A라는 장로님은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청빙되신 목사님 알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 탁구공의 은혜를 받으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비라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최종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나중에 가서 내가 왜 탁구공을 그렇게 뽑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더만요. 제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분을 뭐 어떻게 해서 협상하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한 제비예요. 근데 한 분깃.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5달란트를 맡겨주실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맡겨주실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맡겨주실 수가 있어요. 이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나를 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건 분깃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이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둘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더 남길 수도 있고 아니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깃 왜 옆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 몫의 분깃이에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큰 권능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니 1달란트로 2달란트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한 제비 한 분깃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고 있는 땅이에요. 땅을 품고 있는 하늘이에요. 그게 한 제비 한 분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성경을 이제 A부터 Z까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토록 사랑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약속 빠지면은요, 젖과 꿀과 땅, 여러분, 욕심, 욕망, 교만, 분쟁, 불평, 원망, 피의 땅이 됩니다. 하늘을 품은 땅의 이야기인데, 땅을 품은 하늘의 이야기인데, 하늘 없어지니까 땅만 남으니까 덫이 되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골짜기, 벳스완과 그 성읍들, 그렇게 땅만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면 에브라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어차피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죠. 그럼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은혜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해서 애초부터가 은혜예요. 처음부터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가 에브라임 대표로 청탄꾼으로 갔던 사람인데 다른 지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약속은 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과 땅은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여러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예쁘죠?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크레용이 됐던 크레파스가 됐던 색깔로 한번 덧칠해 보세요. 다 까만색 되죠. 약속의 빛. 여러분, 색깔과 빛깔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색깔은 겹치면 탁해져요.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 빛깔이 되면 합해지면 환하게 빛이 됩니다. 그게 색깔과 빛깔의 차이예요. 약속은 빛이에요. 젖과 꿀과 땅, 이건 다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약속의 빛이 빠지면 탁해집니다. 밝아지지 않습니다. 색깔과 빛깔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강렬한 색상이죠. 1등, 2등인데요. 큰 민족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빛을 잃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5장, 16장, 17장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도 이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 배분한 분배 얘기가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품었던,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늘 빛깔의 얘기예요. 여러분, 색깔에만 심취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도 이 색깔의 덫에 걸려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에브라임 지파도 젖과 꿀과 땅, 이 아름다운 색깔의 덫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성도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저 살림과 벳스안의 성읍과 골짜기, 색깔만 보면 색깔의 덫에 걸려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끝까지 간직했던
하늘 빛깔의 이야기 많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송도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끝까지 간직했던 하늘 빛깔의 이야기 많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빠졌던 강렬한 색깔의 덫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한 제비, 한 분깃, 주님 이것에 감사하며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빛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적과 꿀과 땅의 아름다운 색깔에 그저 매여서 색깔의 덫에 걸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 주셔서 이 모든 색깔의 덫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빛깔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